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아주 배은망덕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볼 일도 없으며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재개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배은망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재개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해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없어도 세 가지 조건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혜택을 나에게 입었었는지를 입으로 사과 진술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은망덕하게 그 점에 대하여 일체 감사하지 않았으며 보답하지 않았고 당신을 떠나기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아쉬워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거니까 다 지나간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옛날 일을 다시 뒤집어서 따지실 것 같으면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과거에 우리에게 참으로 배은망덕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배은망덕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와라 라고 말했을 때 벽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내 수명을 지금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가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겠다. 아니 이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보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솔로몬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 다 배은망덕해도 솔로몬은 배은망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배은망덕했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더 말하면 뭐 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예의주시하면서요. 저 사람을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진심으로 돕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요. 그런데 아니 변하는 것도 한 사흘 있다 변하든지 한 일주일 있다 변하든지 한 두어 달 있다 변하면 그냥 뭐 그렇다고라도 생각을 해요. 망각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즉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줄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따져요. 왜 더 안 가져오냐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놀랍게 배은망덕하는 그런 그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막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벽 쳐다보고 울어서 기도드려서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 증인으로 안 세웠으면 히스기야가 딴 말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주의 종들을 끌어들이느냐면 딴 말 할까봐 나중에 주의 종을 증인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내가 지금 분명히 똑똑히 보고 듣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딴 말하고 배은망덕하면 하나님 그땐 제가 증인 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또 증인 세우시는구나. 이사야가 증인이에요. 이사야가 뻔히 증인인데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진노까지 내리셨을까요? 감사 한 번 안 한다고. 이 하나님께서 벌써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고 너는 안 되겠다. 와야 되겠다. 짐을 챙겨라. 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면 히스기야 왕은 이미 그 전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는 사람을 괜히 선지자 보내가지고 왕을 부르시겠습니까? 그것도 부르면 그냥 부르면 되지. 경고까지 해서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갑자기 부르면 되지. 천사가 18만 5천 명 아수로 그 군사들 다 죽이는 것처럼. 무슨 통보가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나름 울면서 회개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더니 아무 은혜도 보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기도하니까 말이야 살아났던데. 어? 난 딱 죽는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벽 쳐다보고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은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냔 말입니다. 배은망덕의 극치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32장 25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대하 32장 24, 25, 2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그냥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근거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뉘우쳤다라고 기록한 근거 구절이므로, 여러분, 이런 구절은 평생에,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그랬잖아요. 평생에 내 율법서를 복사해서 늘 살펴보도록 하라. 이런 구절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왕이, 이전에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가 5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잠깐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새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큰일 날 일이죠.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0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의 보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당연지심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돌아와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당신에게 배은망덕했는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하고 이러합니다. 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님들이 그 죄 잔뜩 지고 들어온 피고인들, 소년범들에게 자꾸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이 죄를 더 주려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너의 생각의 회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조금이라도 죄를 감형시켜 주려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바쁜 분들이 시간 없는데 괜히 그거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배은망덕했는지를 철저하게 논술 쓰듯이 일기 쓰듯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도저히 배은망덕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안 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면 되는 줄 알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의 일을 다시 악습을 재현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도 안 된 사람을 받아들인 우리의 우유부단함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과거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느냐? 그건 제가 앞으로 차차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차차가 언젠 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미 공부해가지고 왔어야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선행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비록 배은망덕했지만 이제 앞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이 감사라는 표현이 188번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만, 직접적 단어만.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 빼고 감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만 18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에만 감사라는 단어가 7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75번의 감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처모여를 시켜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했는지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75번이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를 방법을 세분화시켜보면 한 15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알아두면 내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걸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놀라운 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측한 걸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주님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편 9편 1절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 신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정말 악하고 나쁘고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다 총괄 마귀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세요. 그와 같은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다시 인용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30편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고 그리고 시편 92편 11절에 보면 10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유숙경 집사님이 가야금 연주를 이따가 해줄 건데요. 이 기독교 개신교 안에는 무악기파라고 있습니다. 무악기파. 그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개신교 그 교파 중에 하나인데 교단 중에 하나인데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피아노도 안 쳐요.
기타 절대 못 치죠. 모든 찬송은 악기 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또 2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희한한 분들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고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의자와 책상 들어온 게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한테는 2단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2단. 어디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다 방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천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가운데 커튼 치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어디 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앉냐고. 그거 여러분 저 커튼 없어지는 거 몇십 년 걸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이 의자 들어오는 거 이거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기타를 친다? 이거는 뭐 벼락 날 일이에요. 이게 지금도 기타가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기타는 안 돼. 드럼 되는 교회 있고 안 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에서는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인데 자랑하는 감사가 있어요. 원래 전도도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랑. 그런데 감사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네가 감사하는구나 라고 느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4절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서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감사가 된대요. 시편 기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당연히 드려야지. 그거 말고 당연히 드리는 그 감사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감사라는 표현이 이 시편 안에 11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라는 표현이 이 시편 감사에 대한 75구절 안에 10번이나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심할 거는 그 어르신들 이름을 좀 제발 좀 안 부르는 거 좋아요. 네. 옛날에 그래서 우리 부친들 어른들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춘부장 계시냐, 뭐 부친 계시냐, 아버님 계시냐 이랬지. 그 이름을 그렇게 딱딱 부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꼭 이름을 그렇게 앞에 호명을 하고 뒤에 직함을 불러버릇해요.
뒤에 직함이 있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수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게 좋아요. 근데 앞에다 이름을 석자를 그냥 탁탁탁 호명하고 뒤에다가 교수님, 어머니, 아버님 그러는데 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자기 이름 누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래요. 좀 내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겁이 없이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안 부르는 게 예의예요. 안 부르는 게 할 수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분해야 될 때 그때는 제가 조남을 어쩔 수 없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은요 그냥 너무 쉽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면 그 자기 이름을 함부로 누가 사람들이 부르는 게 겁나니까 호를 정하잖아요. 호. 예? 정함께서 뭐 영산께서 뭐 이러시면 호를 왜 연세 높으면 왜 자꾸 저기 이름 호를 짓나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하도 막 함부로 부르니까 깜짝깜짝 놀래니까 그 이름 못 부르게 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연세가 높으시고 호가 있으신 분들은 호를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다. 호 두고도 또 이름을 막 겁없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골수파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신앙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붓 빨고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붓 빨아가지고 또 다시 찍어서 여호와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죠?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모여 살았냐면 사마리아 공동체라고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그래가지고 어느 그 양을 치는 목동이 그 굴 안에 짐승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 함부로 들어가면 짐승들하고 맞부닥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나 확인을 해보려고 굴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뭐가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안을 봤더니 웬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목욕해가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 그거 쭉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년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고물상 하는 사람한테 팔았더니 그 고물상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능한 학자에게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놀라면서 다 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거래를 취소하고 이걸 세분화를 시킵니다. 이걸 세분화를 시키면 돈을 더 많이 받을까 봐. 그리고 세분화를 시키고 그 학자에게 안 팔고 교묘하게 이 문화재 작물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분실됐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게 암암리에 거래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그 사해사본 쿰난 공동체에서 나온 이 사본이 미국으로 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비싼 돈으로 그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억 이상의 돈을 주고 그 자기네 나라 성경인데 그 미국의 그 문화재 이 도굴단들에게 넘어간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억 정도의 돈을 주고 다시 사들여 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보관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게 쿰란 공동체에서 나온 그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그거 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나오면 목욕하고 붓발고 다시 쓰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호를 대신 부르듯이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대안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을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 손상 안 드리기 위해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도나이가 됐든 여호와의 이름이 됐든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시편 기자는 10번이나 주의 이름만 나타나면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21절, 136편 22절, 그의 기업을 주신 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 감사해라. 여러분, 시편에서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도 되고, 기업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도 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걸 감사해라.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너가 있었나? 너가 내 자녀 맞던가?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라.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걸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지난 주간에는 초등학생 둘이서 아파트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몸 불편한 부인 데리고 가던 70대 노인께서 맞아서 죽었잖아요. 지금 정수리 맞아서. 그 소년 아이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악한 아이들이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아파트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어르신 머리에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시킬 만한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24절.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셨다면 올해 안에 세상 떠났을 사람이 많잖아요. 올해만 해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난 사람들 뭐 뒤가 받쳤다, 뭐 옆이 받쳤다 그러는데 운전석 받쳐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차가 와가지고 내 차 뒤를 받았으니까 뭐 수리가 되고 무슨 AS가 되고 가능한 거지. 그냥 와가지고 타고 많은 차 중에 운전석 받으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부목사님 한 명이 그 자동차 사고 나가가지고 교육자실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고 났어, 사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쳐다봤죠, 이제 교육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아니, 운전을 조심하셨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뒤에 뒷자리를 이렇게 그냥 다 우그러뜨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받은 사람이 부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받았으면 아저씨 그냥 죽으셨어요. 뒤에 받친 게 너무 다행이지. 오죽했으면 차로 남의 차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들어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차 사고 났을 때 그냥
다른 각도 다 그만두고 그냥 운전자 쪽으로 그냥 와서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구나.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무사했다는 얘기는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운전석 자리는 빼고 바쳤다는 얘기예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4절이란 말입니다. 136편 25절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일사후퇴 때 먹을 게 없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막 그러면 손주들이 그런대잖아요. 할아버지, 냉장고 열고 먹으면 되잖아. 냉장고가 어딨니? 피자 사 먹으면 되잖아, 할아버지. 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그러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정말 감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개정개혁에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키로수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나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옛날에 소련에서 가가린이 우주선 타고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디다.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련 사람이 달나라 가가지고 와서 달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명한 변증 철학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1층 사는 사람은 2층 안 올라가 보고 2층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보고 온 그 우주선 이 사람은, 우주인은 달나라에 2층도 안 가보고 그 자리만 돌다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달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인데 달나라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경박하다. 이렇게 반증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이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러분, 지옥 안 간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안 갈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한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 한번 태어나서 지옥 안 갈 수 있는 거. 지옥은 500억 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이 시편에서만 75번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지금 14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첫째,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 내가 옛날에 얼마나 배은망덕했었던 것을 사과, 진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행 연구적인 차원에서, 선행 학습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시편 75번 시편에만 1편부터 150편 중에
75번이나 감사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태도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옛날에 배은망덕했던 일을 했었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참 배은망덕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정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뵈려고 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빈손이에요. 말이 돼요? 아니, 사과라도 한 쪽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스라도 한 통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한 사람이. 옛날에 배은망덕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가 배은망덕 했던 거 깨달았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거 이제 알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빈손으로 나타나가지고 관계 회복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떡이라도 가지고 오고 뭐라도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조그만 성입니다만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빈손으로.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오늘 빈손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윤진이하고 승원이에게 어려서부터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절대 친구 집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아빠가 반드시 준다. 그 돈은 어디서라도 준다.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요즘은 이제 그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빈손으로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윤진 승원이가 크기 전에는 항상 그게 불안했어요.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갈까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신명기 1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종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줄 때 그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빈손을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드리는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도 그냥 여기 있습니다. 보태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드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제가 요즘에 벌이가 현찮아서 뭘 많이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정성으로 이렇게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빈손으로 덜렁덜렁 나타나냔 말이죠. 미국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 생일을 수없이 많이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생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늘도 내 생일이라서 막 먹을 게 넘친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네. 지금 이 시간에 노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내 생일을 기념하여 내 생일에 이 들어와진 이 모든 음식들을 내가 노숙자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그 생일 선물로 받은 그걸 전부 나눠줍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시작으로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계속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인색하게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한 세상 지나가는 거고 인색하게 살아도 한 세상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인색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생애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